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한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질병과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남매지간입니다.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누구일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 소개되지는 않지만 음식을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종종 이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나사로 집안의 관계, 그냥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사랑이 돈독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러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어야 하는가?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가정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섬김을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뜻하지 않은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의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녀들이 또 잘 돼야 되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3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러한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주님이 질병을 통하여 나를 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범위 안에 질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병을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쳐다보면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질병은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고 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쉬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병이 납니다. 병이 들어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그동안 해던 모든 일들을 스탑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질병에 걸리면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 나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 누워있으면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적도 보고 그동안 잊으며 살았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은 생각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하나, 질병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건강하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무지하게 아프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만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능력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병을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질병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얻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질병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그 사랑의 회의를 또 느끼게 됩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기별을 이미 예수님 받았습니다. 그러면 즉시 한 걸음에 달려가셔야 했었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병이 들어 죽어 장사를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별을 받으시는 그날에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않으냐 하시고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더 지체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이 있고 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행히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동일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의 시간이 다르면 우리의 신앙에는 또 다른 회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움직이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영광과 기적을 베푸실 그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 끝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똑같이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여러분 장례식이 여러분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25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43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시체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배에 동인 채로 나사로가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감기 걸리고 회복되었을 때일까? 아니면 중병에 걸려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감기에 걸려 회복이 되면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약 먹고 좀 편히 쉬니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동안의 병원비도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도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더 큰 고통, 더 큰 질병, 더 큰 아픔에서 더 큰 감사가 나타나고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즉시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고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마 이겁니다. 또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 고치셨구나. 예전에도 고치셨는데 지금도 고치셨구나. 아마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 도착하시자마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즉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가사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고 장례 다 치렀습니다. 동굴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45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폴 히버트라고 한 선교학자입니다. 그의 책에 있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한 아이가 선교사에게 달려옵니다. 지금 제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선교사는 기도의 요청을 받고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인데 만일 내가 가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죽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선교사는 이제 복음 사역이 이제 중단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어떤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도 나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질병과 어떤 죽음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작이요 출발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끝자락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